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입니다. 1절부터 44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6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읽기 본문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열왕기하 3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새 왕국과 연합하여서 모압을 친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악한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은혜가 어제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는 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계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을 향한 그 인자와 사랑이 끊이지 않다는 것을 열 왕기를 서술하면서도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4장에서는
네 가지 큰 사건이 나옵니다. 네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너무나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야기는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과부가 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선지자의 역할들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가정이었지만 그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는 그 아내와 두 아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의 역할들을 할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가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생활하기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진 나머지 딴 사람들이 자기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형편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된 그 아내는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너무나 가난하여서 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형편에 있습니다. 라고 그 안타까운 사정을 엘리사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딱한 사정을 듣고 그냥 모르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이제 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그릇에 기름 한 그릇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그릇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엘리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아들에게 이웃에게 모든 그릇을 다 가져와라. 조금 가져오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오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두 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집들을 들러서 그 그릇을 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한 그릇의 기름을 그 빌려온 그릇에 붓고 부어도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부어도 그 기름들이 그릇에 가득 차는데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담아서 끊이지 않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다 차자 그릇을 더 빌려오라. 할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 라고 말을 하자 그 두 아들이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그릇이 없어서 더 이상 빌려올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빌려올 그릇이 없자 그 담아있던 그릇에 기름이 끊어지고 더 이상 나오지 않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릇에 기름들이 가득 찼는데 그 기름을 내다 팔아서 그것을 수입을 통해서 그 가정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37절까지는 또 한 가정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기적이 있었느냐? 수넴 여인과 그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수넴 지역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이 갈멜산, 여러분 많이 익숙한 그 갈멜산 지역의 동쪽 편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갈멜산을 지날 때마다 들르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수넴이었습니다. 그 수넴이라는 곳에 갈 때 한 거룩한 여인이 그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여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쪽에 왔으니 음식을 잘 드십시오 라고 하고 항상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만 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에게 이르러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우리가 음식만 대접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가 머무를 수 있는 방도 잘 만들고 잘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남편도 그 이야기가 옳다 생각하여서 엘리사를 위하여서 방도 만들어 놓고 잘 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날 때마다 잘 대접받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았던 엘리사는 그 아내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 이렇게 잘 대접받는데 나는 너한테 주는 것들이 별거 없구나.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어 줄 테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왕한테 부탁할 것이 있느냐? 왕궁에 무엇을 요청할 것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지라도 내가 왕에게 말할 테니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말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할 뿐이지 내가 어떤 것을 바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사양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신하, 자기의
도움을 주는 그 사환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게하시야,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는데 저에게 무엇을 베풀어 줄 것이 없는가 묻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사환인 게하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가정에는 다른 어려움이 없는데 단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은 늙었는데 그 가정에 아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엘리사는 그래? 그렇다면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당신에게는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기뻐하기보다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나이도 많고 또 남편도 나이도 많고 우리는 아이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그걸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편에 따라서 아이를 갖게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형편이라 생각하면서 그것 원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사는 그 가정에 정말 아이가 있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그 아이를 통해서 더 기쁘고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이고 신앙의 계대가 잘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게하시의 조언대로 그 가정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이 예언에 따라서 정말 1년 뒤에 그 가정에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그냥 잘 자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그 아이가 잘 자라다가 머리가 아파서 정말 죽게 되는 형편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수넴 여인이 급히 그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갈멜산에 있는 아이에게 찾아가서 아이가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머리가 아파서 죽겠다고 대굴대굴 구르고 있습니다. 아이를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낫게 해달라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빨리 가기도 전에 자기의 사환인 게하시를 먼저 보냅니다. 너는 이것을 지체하면 그 아이가 죽을 수 있다. 빨리 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아이에게 대라.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나올 수 있다. 너무 지체하지 말고 너는 빨리 가서 그 아이를 살리도록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게하시가 지팡이를 가지고 뛰어가서 그 아이를 살리고자 머리에 가까이 대기도 전에 그 아이는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 도달하는데 그 아이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이 수넴 여인은 더 슬퍼합니다. 엘리사여, 내가 아이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당신께서 아이를 주시고 또 데려가시면 나는 이 슬픔들이 얼마나 큽니까? 왜 아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데려가셔서 내가 더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탄식하며 엘리사에게 아쉬운 마음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아이에게 눈을 맞대고 코를 맞대고 몸을 맞대어서 3번씩이나 그렇게 그 모습을 하자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아이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아이가 아프고 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37절까지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38절부터 41절까지 이제 선지자들의 모임 가운데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는 선지자들이 모인 모임에서 그때 당시에 비가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곡식들이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큰 흉년이 일어나서 먹을 것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여러 가지 풀들을 모아서 먹을 것을 국을 끓입니다. 그런데 잘 자란 곡식들에 의해서 잘 자란 풍성한 그런 식물들을 통해서 국을 끓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을 먹고 끓였으나 그 끓인 국이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독이 많아서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알고 엘리사에게 그 국에다가 가루를 넣고 가루를 가져오도록 하여서 그 가루를 뿌린
것으로 인하여서 그 국이 이제 독이 다 없어지고 모든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국이 된 그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키우는 그런 제자들, 선지 생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부터 44절까지는 짧게 나오지만 신약의 오병이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렸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니 이것은 뭐 몇 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양식인데 지금 모인 사람이 100명도 넘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걱정하지 말고 그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또 채소를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100명의 사람들을 충분히 먹고 남은 그런 놀라운 신약의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이 구약시대 엘리사 시대 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의 기적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갑자기 왕들을 이야기하다가 엘리사가 네 가지 기적을 베푼 이야기를 왜 나오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엘리사가 기적을 행했으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기적을 바라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왕의 시대, 비록 여호람이나 아합이나 많은 왕들이 불의를 저지르고 또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는 끊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여호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또 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또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여인 그리고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생활하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 생도들의 그 모습들, 그것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왕에게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왕과 또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들을 이 열왕기서에서도 신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사회가 불의하고 또 이 세상이 정말 악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불의한 가운데서도 악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또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전혀 낭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기대와 내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방법으로 또 풍성한 방법으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형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비록 오늘 나왔던 여러 가정과 또 선지 생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가정 가운데 가난이 있고 또한 먹을 것이 없고 자녀가 없고 자녀가 죽고 이러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또 많은 기적들을 보게 하시고 또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알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사랑과 섭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그 사랑들을 굳게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도 남은 한평생도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주님의 섭리에 인도하심을 잘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불의하고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비록
남과 비교하여 좋지 않음으로 인하여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또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섭리를 잘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삶의 목표가 더 잘 먹고 더 잘 누리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섭리하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잘 깨닫고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올바르고 합리적인 방역대책과 치료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 가운데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또한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들며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